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9월 2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899쪽에 있는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시지요? 잘 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전 잘 방비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밭 가는 것처럼 악인들이 내 등을 갈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시골에서 밭 갈고 이렇게 고랑을 만들 때 쟁기라는 도구를 씁니다. 쟁기라는 것은 아주 뾰족한 큰 삽이지요. 예전에는 소가 그것을 끌었고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이 쟁기를 끄는데 그 크고 뾰족한 삽이 이 땅을 갈아엎듯이 내 등을 갈아엎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셨다고는 하지만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장면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게 집중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것이기에 또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누가 밭을 갈듯이 내 등을 갈아엎고 있는 듯한 그런 고통에 우리가 마음이 빠져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묵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힘들고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된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참 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생각해보면 고난의 연속이지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들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복을 받았을 때보다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한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20년 생고생하는 그 고통이 보통의 고통이겠습니까? 딸이 이방 족속에게 강간당했던 그 아픔이 보통의 아픔이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보통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확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영광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른 무슨 축복이 있겠으며 또 다른 것들을 못 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순간들,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오늘의 상황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또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탈옥해야 되겠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갑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옷은 다 찢어져 감옥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앞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다고 찬송했다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역사와 어떤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잘 믿으면 오히려 더 고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다 임합니다,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역사,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 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수직 상승의 역사도 좋고요, 또한 이사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 톱에 몸이 잘려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죽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고 돌에 맞아 죽어도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기적을 경험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이 낫고 암덩이로도 뚝 떨어질 것입니다. 축복 해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소망에 제가 초를 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초를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당할 때 주를 바라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축복은 절대 불신앙으로 갑니다. 우리가 한번 북한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저 북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을 주신다고 하면 누가 더 큰 상을 받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천국 상급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죠? 천국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상급 받고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아이러니하는 이 신앙, 이 뭐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덜 복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저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저는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사바늘도 무섭거든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 인두로 지지고 거꾸로 매달아서 두들겨 패고 코에 고춧가루 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저희는 부인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도 축복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다 감사의 제목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라도, 감옥에서라도 왕궁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등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다면 이 세상의 축복은 시시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이에게 놀던 장난감이 있는데 새로운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더 좋고 더 비싼 장난감을 사주면 옛날 장난감을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믿노라 하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돈 하고 명예를 찾고 자기를 지켜줄 그 뭔가를 붙들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마 바벨론에 눌러 앉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자리 잡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애들 시집 장가도 보내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저버리고 안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0년 뒤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마칠 날이 있고 이 땅의 수고가 그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는 끝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고달프고 내 등짝을 내리치는 채찍을 만든 듯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궁중에서 보석 쇠고기를 불러 반지를 만들고 반지 안에다 큰 승리를 거둬도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쇠고기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 쇠고기는 금반지 뒤에다 뭐라고 새겼을까요? 이자로 시작합니다. 금반지 뒤에 이자로 시작하는 거. 24K 이런 거 말고요. 솔로몬이 가르쳐준 글귀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지나갑니다. 큰 성공과 기쁨도 또 낙심할 일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처럼 지금의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연단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것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의 문제를 담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사는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을 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영장으로 우리보다 100배, 1000배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험한 세상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을 들어가는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한성교회도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성숙과 성장이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당이 아니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성교를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38년 달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교가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시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사는 곳들 등짝을 후벼 파는 등짝을 아버지 참으로 고랑을 파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걱정과 염려하는 우리 권속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장래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을 때에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성교를 붙들어 주시고 지난 38년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아버지의 교회를 존치시켜 주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주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곳들의 생업의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여 이 땅의 복도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